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4월 12일 유니온 성녀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은 상 같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가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들을 감찰하시는 성령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슬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상하고 깨진 심령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홀과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을,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연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시절도 있었고 또 때로는 아프고 힘든 나날들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그 길들을 생명의 길들을 계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한 우리 심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병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 상황들이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애송되어지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그 폴 투르니 박사는 노이로제나 우울증 걸린 환자들에게 독특한 그 처방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약을 먹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하루에 총 6번을 그 환자들에게 읽으라고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아주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황성주 박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황성주 박사님이 만난 한 장관 부인의 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생 시절에 매일 밤에 불면증과 번민으로 시달리는 당시의 장관이었던 남편에게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취침 전에 시편 23편을 읽어주어서 남편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불면증을 완치시켰다고 하는 그 부인의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함을 느끼면서 인생을 시작하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들을 만날 때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 처절한 두려움과 그 배신을 경험했죠. 오늘 시편 말씀을 쓰니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도 많이 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다윗은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많은 인생의 역경과 또 문제들과 시련들을 겪으면서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 해답을 발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떤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그 문제 해답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생의 많은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잘 넘어갔냐면 목자 대신, 인생의 참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번역에 보시면 이 이제 구절이 좀 더 우리가 이제 쉽게 마음에 다가오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I shall not,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다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았던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주님께서 다윗의 그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다윗이 초라한 그 목동의 시절 때부터 주님은 다윗의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어리고 부족했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그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은 다윗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초라하고 부족한 목동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또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하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때부터는 부족했던 인생이 이제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많던 문제가 이제 하나둘씩 다 풀어지고 떠나가고 이제 문제없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그 목자 되신 주님은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참 문제가 많았고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푸른 풀밭에서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삶의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이 마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우리가 마음적으로나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 많은 끝없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상 것을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내 심령 안에 깊은 곳에 그 갈증들이 있어요. 그 갈증들이 있고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갈증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의 삶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고 만족이 없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그 인생을 그렇게 목마름이 없는 그 목마름이 있는 그 갈증 나는 그 삶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잔잔한 물가로 다윗을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그 하늘의 생수를 그 하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이제 마시게 하시죠. 그래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물가에서 그 물을 마실 때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실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나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나의 영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다윗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고요.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도 쉬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요? 이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고 또 나약함에 덮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나는 참 공부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님의 그 이름을 걸고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무엇을 약속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도요 이렇게 때때로 성경을 보면 주님의 그 이름을 걸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시죠? 우리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의하고 악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악의 길을 걷고 또 불의한 길을 걷고 악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이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차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다른 면으로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나의 목자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모셨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또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셨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피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병도 걸리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제 어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냐면 4절 말씀 중간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겁내지 않는다고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겁나고 이렇게 참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내 인생 앞에 그런 넘어갈 수 없는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있을 때라 할지라도 또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얘기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인생의 이 음산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그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고난의 그 쓴잔을 마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교회도
참 행복하고 좋은 그런 평화로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곳을 걷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도 있어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뭐예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지팡이로는 인도를 역할을 합니다.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지팡이가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그렇게 목을 다 걸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기를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끄는 역할을 하죠. 주님은 지팡이로 자기의 양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의로운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또 뭐예요? 주님의 막대기는 뭐예요? 주님의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고요. 막대기는 사나운 이르로부터 원수로부터 뭐예요? 자기의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의 그 막대기가 나타나서 주님의 손이 나타나고 그 손에 들린 그 막대기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이제 물리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환난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때로는 참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또 이렇게 떠나보게 되기도 하고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지만 그러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할 수 있는 성도라면 참 축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 그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그 목자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지팡이가 그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막대기가 그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의 삶 가운데 나는 더 이상 겁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을 다 싫어해요. 어느 누가 원하겠어요? 어느 누가 고난을 원하고 어느 누가 환난을 원하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가 필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려면 다시 살아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골짜기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필요 없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이 가져다주는 그 슬픔이 있죠. 그 고통이 있죠. 그것을 경험할 때 참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또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가져다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고 했어요. 도둑이 하는 것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또 뭐예요?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결핍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귀와 세상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한없는 부족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 부족함을 경험할 때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주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겁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훈련. 또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3절에는요 주님께서 우리 푸른 풀밭 또 쉴만한 그 물가로 인도하세요. 새 힘도 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초신자 때는 기도응답도 잘 되고 환란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때로는 주님께서 이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이 죽음의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체험도 광야의 체험도 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문제가 없어서 환란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바로 이 의로운 그 길입니다. 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5절 말씀에 이게 쭉 나와 있죠.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원수를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이죠. 마귀이고 또 누구입니까? 죄와 또 사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이죠.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이렇게 십자가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 인연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동일한 복을, 원수를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대적들,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거기서 다 패배시키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승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원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가르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께서요 뱀과 정갈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죠.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해할 자가 전혀 없는 그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기를 원하신 그 의로운 길의 그 끝자락에 이런 고백을 아주 다윗이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님의 기름 부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연약함들이 떠나갑니다.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죠.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아픈 자가 이제 치유함을 받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무식한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운 길을 걷게 돼요. 모든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모든 삶이 변해요. 모든 삶이, 슬펐던 삶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고, 연약한 자가 강함으로 변하고,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브람 시대 때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 그 사르밧 지방에 가뭄이 임하게 됐죠. 그때 그곳에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과부와 그 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던 그 과부 이야기를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뭄이 임하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밀가루 한 움큼하고요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이제 한없는 궁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그냥 이 기름에다가 이 밀가루 조금 이렇게 이겨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자기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내가 굶어 죽겠구나 하라고 그 절망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과부의 한없는 궁핍함을 이제 채우세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궁핍함들이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먹을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풍족함으로, 풍성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궁핍하고 부족한 그런 환경과 삶들도 변화되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내 잔을 이렇게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교계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함을 느끼고 다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이런 환경 가운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확신해요. 틀림이 없다고. 무엇이 틀림이 없다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선하심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이어집니까? 이제 나중에 그 풍성한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 잔이 넘치는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이 끝나지 않을 거라.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죽는 날까지 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바이제고가 이제 나는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인생을 결론 내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다윗인 나의 인생을 내가 결론을 내는데,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너는 내 집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의로운 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미국의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2번이나 금상을 탔다고 하죠. 아주 귀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Traveling Ligh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좀 번역을 하면 좀 이렇게 단순한 여행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편 23편을 만약에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이냐고 하는 현대인 버전으로 이렇게 좀 재미나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이 읽는 시편 23편은 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그가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춘자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전쟁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리는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 없는 인생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의 그 말로 그 마지막은 그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맥스 루케이도 이 작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없는 인생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류년 성교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달려갈길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만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거죠. 우리 인연 성교교회가 이런 주님의 참된 목자 된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어떤 처한 형편들을 바라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도를 구하며 우리가 이 때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유니온 성교교회 성도들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유니온 성교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 시편 23편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유니온 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 유니온 성교계 성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있는 성교계 성도들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있는 성교계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유니온 성교계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일학교 우리 어린 심령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재직들과 모든 리더십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또 전목사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아버지 날에 그 주일에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그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안에 놓여진 모든 문제와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과 산들을 우리가 다 넘어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원수들을 누르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니온 성교계 안에 모든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또 아까운 더러운 그 마귀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도 떠나가고 문제들도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광고하고 우리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좀 삶의 그 형편들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나라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주 기도당번은 우리 박성경 우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는 총선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에 하나님 모시기 합하고 또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또 학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데 학업에 잘 집중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속히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또 고통받는 많은 그 열방의 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여러분들 자리에 잘 서 계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그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유년 성교계 성도들 머리에요.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